깨달음이니라. 아멘.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요, 기독교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행태는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자,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기독교인의 삶, 우리가 결론을 지었었죠. 어떤 결론이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다른 삶이 없어요. 다른 어떤 행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삶의 전반에 걸쳐 삶의 모든 곳에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기독교인의 삶이라 말합니다. 죄의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설사 인생의 여정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 자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죄와 맞서 싸우는 삶이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는 매뉴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기독교인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도 뭐 어떤 삶의 지침을 마련해 주잖아요. 매뉴얼처럼. 근데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삶은 악과 죄와 싸워야 하는 삶인데 세상이 세월이 지나면서 악은 악대로 영악해지고 악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해지기 때문에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매뉴얼처럼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데, 기독교인의 삶은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럼 죄는 뭐 어떤 것일까? 죄는 어떻게 생겼을 것일까? 죄는 무엇을 죄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그죠? 백전백승,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잖아요. 근데 죄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정체를 밝혀라. 기가 막히죠? 뭐가 좀 스릴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죄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몸부림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요, 몇 가지 그 안에, 그 지은 죄 안에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면 자신들의 스스로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마음은 이미 부패되고 죄악을 품은 마음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도 죄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미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 죄악을
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원죄인 거죠. 자,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아담의 아들 카인이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범죄라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카인의 죄는요, 인간이 원죄로 인해 부패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죄가 카인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란요, 원죄와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죄의 실체, 그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범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짓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 짓는 죄, 이것이 자범죄예요. 자, 우리가 죄를, 이 시간 죄를 알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죄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통과해야 될 절차가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율법이라는 것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알기 위해서는. 근데 사람들은요,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마치 율법이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율법은 이미 폐기되어야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왜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믿음으로 인정되는 하나님의 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폄하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강조하고 그 십자가를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울을 반대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도 맞지만 율법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퇴색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상태에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패된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 사실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부패된 상태, 이 상태의 증거가 뭐냐? 사실은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악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참수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내 생각엔 말이야, 내가 보기엔 말이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지식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또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인문학적 소견으로 선악을 판단하려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맞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만물의 척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반드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 표준, 표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율법에서 말하는 죄라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봐서 이것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율법이 생겼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죄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죠. 그죠?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단 말일까요?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부패한 인간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인간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자기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불행하냐 하면 결국에 가서는 누구도 그 사람을 상대하려 하지 않고 결국은 홀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무지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진정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자유, 믿음,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내가 좀 더운가요? 실내가 더워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알아야 사랑과 평강과 자유와 믿음과 소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살리 기도원 그 개인 굴 있죠? 토굴 있죠? 기도굴. 거기서 3박 4일 동안을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네. 그 회개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회개가 다 끝났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죠. 우리 한글로 다 끝났다. 영어로 하면 the end.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그 다 끝났다라고는 회개가 나의 죄를 내가 내 죄를 사함 받았다. 내가 회개가 다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회개가 끝나고 나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죄로부터의 자유,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이것이 생겼던 거죠. 실감하게 됐던 거죠.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하지만 사랑을 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자유를 알게 되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누리며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은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서 죄를 드러내는 것. 율법은 자기 자신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스스로에게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 그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죄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능력입니다. 정리하면요, 율법은 자신이 행한 행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한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상태가 죄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근데요, 율법의 기능을, 그러니까 율법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 사람은,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는 사람,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가 두려워 오히려 숨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사람. 누가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려요.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자, 그런데 왜 숨을까?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난 사람은, 한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는데 왜 한 사람은 숨을까? 왜 숨을까? 그 숨는 이유는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숨냐 하면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아주 선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선이 죄악된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았을 때 인간은 슬픔, 고통, 상실감, 자멸감, 수치심이 드러나는데 그 수치심 때문에 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발음이 왜 이렇게 세죠? 여러분 어때요? 죄가 자신에게서 드러나요. 자신에게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율법의 선 때문에 어두운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났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슬픔과 고통, 상실감, 자멸감, 수치심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된 사람은요, 그런 모든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는 쪽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숨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에요.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주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인간으로서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 왜 지킬 수 없었을까요? 인간은 왜 율법을 지킬 수 없을까요? 이거는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왜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왜 지킬 수 없어요? 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어렵게 만드셔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보니까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한 것을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거죠. 동의하십니까? 자,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키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피하게 하시고, 죄를 거부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셔서 죄의 권세를 극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을 일일이 외우고 지켜야 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율법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가르침대로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부터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서. 이제 뭐 클라이막스니까 이제 요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또 하나의 완전하다는 의미는 뭐냐? 성령이 완벽하게 지키신 그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죠. 완전하게 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죄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오히려 죄가 우리를 피하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만할 때는 그죠? 성령이 가르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하게 반응해서 성령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과연 성령의 가르침인지 성령의 이끄심인지 시쳇말로, 세상말로 아리까리해. 이거 도대체 모르겠어. 내가 분명히 나에게는 감동이 있어서 해야 되겠는데, 이끌림 받고 싶은데, 순종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과연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 율법이 있으면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다 외웠다면 그것을 대비시켜 볼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 외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외의 것을 세상 것, 육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기독교는 너무 이분법적이야. 그죠? 타협이 없어. 너무 자기 고집만 있어. 얘기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갈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 아니면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원수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세상의 편에 설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스하고 세상을 향해 노할 거냐.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중간이 있어. 하나님 앞에도 예스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예스하고 하나님 앞에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 아니,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전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의 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 빠뜨려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는 무리를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수들은 우리를 사망 권세로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죠. 자, 그 원수, 세상 것, 마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공중 권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 원수의 무리,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세상 풍조. 그리고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정욕이죠. 정욕.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요.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 있죠. 본능에 충실해. 이런 개그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참 그 사람이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항상 나와서 하는 얘기가 본능에 충실해. 사실은요, 그건 마귀의 속삭임. 여러분, 우리가 본능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항상 그 개그를 보면서 소름 끼쳤어요. 근데 그 개그맨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본능에 충실할 때 표정은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맞습니까? 마음의 원을 따라 사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본능에 충실해, 이 말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거 본능에 따라 산다는 거죠. 이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죄악된 인간의 본능에 따라, 본성에 따라, 그 성품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본능에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 같은 마귀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짓이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원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세상 풍조를 따른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탐욕과 욕망과 주인이 없는 것처럼 소견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런데 세상 풍조는 무엇일까? 세상 풍조는요,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세상 풍조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PPT가 준비가 안 돼요. 자,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풍조예요. 할렐루야. 세상 풍조.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 풍조는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모두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실체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죄의 실체의 내용이 뭐라고요? 세상 풍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실체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 마음에 넣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내 평생에 싸워야 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죽도록 싸워야 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될 죄의 실체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고 죄의 실체이고, 나는 이 죄와 싸워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오셨을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져요. 갑자기 막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야, 그거 어떻게 싸우지? 야, 나는 약한데 어떻게 싸우지? 나는 언제든지 저 부분에서는 약한데 어떻게 싸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만 하면, 주님, 나는 지금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죄에 빠질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나에게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죠. 소망을 허락하시죠. 능력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의 실체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빠지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죄의 실체를 안다면 우리는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 성령께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를 검증하는 삶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사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신앙이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라.
이것이 신앙이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의 실체를 밝혀서 죄를 정확하게 보고 죄와 함께 대적하여 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